요즘 감기나 독감에 걸리신 분들이 아주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감기를 한 달 정도 앓았고요. 저희 가족들도 감기로 고생하고 저희 아들 녀석도 독감에 걸리고 또 감기에 걸려가지고요 고생하는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가 기사를 보니까요, 코로나 3년 면역 빚을 갚는 중이다, 이런 기사가 있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그 면역 빚을 갚는 중이어서 독감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이요 뭐라고 말하냐면, 팬데믹 시기 3년간 쌓인 면역 빚을 한꺼번에 갚는 것으로 요즘의 현상을 설명한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강력한 방역 조치가 있었으니까 그것으로 코로나뿐만 아니라 다른 호흡기 감염들도 크게 줄어들었는데, 감염으로 얻게 되긴 면역력도 덩달아 감소하면서 갚아야 할 빚처럼 한꺼번에 다수가 독감이나 감기에 걸려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실은 우리의 신앙도 그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로나 동안 예배도 못 드렸지요, 사역도 못하고 모임도 줄고요, 선교도 줄고 성경 공부도 수련회도 교회에서 하는 교제나 식사들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공동체적 신앙의 일들이 줄어드는 그런 몇 년의 시간을 보냈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면역들도 감소하면서 우리 신앙에 병들어 버린 일들이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를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한 신학생 유튜버가 책을 하나 소개했는데 이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이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교회답지 않아 다투는 우리라는 책이었습니다. 책에서 세 명의 인물이 겪은 이야기를 소개하는데 가상의 인물들이에요. 이 가상의 인물 중에 한 명인 김호준 청년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청년이 갖는 결등이 무엇이었냐면, 교회답지 않은 가르침 때문에 생기는 그런 갈등이었습니다. 이 신학생이 뭐라고 이 책을 소개하면서 이거 내 이야기가 아닌가? 막 그런 식으로 소개합니다. 김호준 청년은요, 교회에서 모범생 스타일의 청년입니다. 청년 리더도 하고요, 교사로도 섬기는 그런 열정 있는 청년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교회에 비판적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지요.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하고요,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청년회에서 청년들이 수군거리고 분쟁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청년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 청년의 불만이 무엇이었냐면, 가르침이 교회답지 못한 것 아니냐라는 불만이었습니다. 이 책의 저자의 목사님이 그러면 이 청년의 문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냐면요, 지금 이 청년이 겪고 있는 것은 본인이 겪는 현실 세계가 설명이 안 되는 그런 현실에 있다는 것이지요. 지금 이 청년이 겪고 있는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현실 세계가 설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교회에서 설교를 듣고 신앙생활하면요 그대로 적용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말씀에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으로 나오는 그런 일이 있어요. 콩 심은 데 콩 나무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그런 신앙의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콩을 심어도 콩이 나오지 않는 현실을 맞이하는 신앙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은요, 이 책에서 이 신앙의 이야기를 욥과 관련되어서 설명하는데, 우리가 아침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욥기를 묵상하고 있잖아요. 욥은 어떤 시대를 사느냐면 잠언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 교훈을 따라 사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욥이 어느 날 순종해도 저주를 받고 고난을 겪게 되는 일을, 그런 현실을 만나게 되는 것이지요. 욥이 겪게 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현실이 과거의 신학으로는 해석되지 않는 현실을 만나고 있는 것이요, 현실을 설명할 신학의 부재를 욥이 겪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알던 세계에서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신앙이 재구성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 책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새로운 삶의 맥락에서요, 신앙의 재구성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 있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맥락이 달라지면, 우리의 삶 속에서 설명되지 않는 그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면 그 신앙이 재구성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실은 제 이야기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신학을요 30년가량을 했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렇게 오래 했더라고요. 사역을 20년가량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자주 하는 말이, 이전에도 자주 했던 말이지만요, 모르겠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신앙을 하면 할수록, 또 목회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고민이 깊어지고 혼란스러운 일이 더 많은 일들을 만나게 되지요. 답을 얻기보다는 질문하게 되는 일들이 더 많아지는 것이요. 그런데 이 책의 소개가 위안이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신앙이 재구성되는 그 기류에 있는 우리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특별히 요즘 아침 기도에 나오는 욥기의 말씀이 제게는 위로가 참 많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금요일에 38장, 욥기 38장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드디어 욥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욥에게 알려주시는 지혜가 있는데, 그래서 욥기는 지혜서예요. 그 지혜가 무엇이냐면 제가 금요일 아침에 설교한 내용인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 한 사람을 겸손하게 만들고 그가 몰랐던 무언가를 깨닫도록 하려고 욥기를 쓴 것이 아니다. 무지한 자의 고난이라는 소재를 통해 우리가 알고 경험하는 세계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극히 일부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이 어떠한 방식으로 움직이시는지 인간이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나누었는데요. 지금 욥기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극히 일부예요. 그 일부 속에서 우리는요, 무지한 말로 어둡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들이 일어나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요, 자꾸만 우리의 문제나 우리의 고통에 함몰되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 가득한 하나님의 신비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질문의 시간이 끝나고 우리 가운데 들음의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 몇 년 동안 여러분의 영적인 면역력이 감소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고민스러운 질문들로 가득 차서 해석되지 않는 현실의 일들로 신앙이 재구성되는 그런 기류에 여러분도 서 계신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제 무지의 말로 어둡게 하지 않고 들음의 시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때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특별히 대관절 기간에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우리의 신앙이 재구성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신앙이 재구성되는 이야기, 영적 면역력이 감소되는 이야기는요, 실은 우리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해석되지 않는 현실을요, 바울도 겪고 있었고 빌립보 교회 교인들도 겪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면 바울이 겪고 있었던 해석되지 않는 현실의 일은 무엇이었냐? 바울은 지금 빌립보서를 쓰면서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잘 알듯이 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이에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바울은 늘 어떤 일을 겪었냐면요, 바울의 사역 속에서 경쟁자들이 늘 바울을 공격하는 일들을 겪게 됩니다. 게다가 바울은요, 예수님을 섬기면서 거의 20년 동안 아주 혹독한 여행을 하고 있었어요. 몸은 감옥에 갇혀 있고요, 사람들은 공격하고요, 게다가 혹독한 여행을 하면서 몸과 마음이 지쳐 있는 것, 그것이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빌립보 교회도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났습니다. 외부적으로 겪고 있는 일이 있었는데요, 이 빌립보라는 도시를 알 필요가 있는데 빌립보의 별명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작은 로마라는 별명이었습니다. 빌립보가 생성될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로마의 제대 군인들을 정착시킨 군사도시가 빌립보였던 것이지요. 이 군인들이 얼마나 충성스럽고 이 로마의 군대에서 제대했던 사람들이니까, 우리도 뭐 이렇게 해병 전후에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요, 한 번의 명은 죽어도 해명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빌립보에 있었던 제대한 군인들이 만들었던 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그 로마를 향한 그 애국심과 자부심이 아주 불타오르는 사람들이 모였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향해 충성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던 곳이지요. 게다가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으면 그 로마의 특권을 다 누릴 수 있는 일이 이 빌립보 안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그러니 그 사회적 분위기가 당연히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로마를 따라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소외되는 일이 일어났죠. 이 도시의 분위기는요, 팍스 로마나 해서 로마에 충성하고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분위기인데, 복음을 따라 살려고 하는 이 빌립보 분위기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만났던 것이요. 게다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서 일어나는 일을 겪게 되는데, 바울이요, 복음을 전하면서 점치는 여종에 귀신을 쫓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주인들이요, 수익이 끊어진 것 때문에 바울과 신라를 고발하게 되고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이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에서 일어나게 되지요. 당시에 이 사회 속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길드, 어떤 경제 활동을 하는 그 경제 조합들이 모여 있었던 것이지요. 그들이 그런 조합들, 어떤 길드들을 만들면서 그 안에 함께 우상 숭배하면서 함께해야 경제 활동이 가능했던 것이요. 그것을 바울이 막아서려고 하자 감옥에 갇혔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빌립보에서 신앙생활하면 경제 활동이 굉장히 어려웠던 거예요.
빌립보가 팍스 로마라로 로마를 숭배하고 로마에 충성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사회적으로 예수를 믿으며 소외당하는 일이 일어났고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일어나는 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외부적으로 겪는 일뿐만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있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계라는 그 여성 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좀 쉽게 말하면 유오디아 그러니까요 유별난 집사와 순두계 그러니까 순진한 집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두 집사는요 열심히 교회를 섬기기는 했는데 서로 잘 맞지가 않는 거예요. 한 사람은 유별나고 한 사람은 순진하니까 서로 잘 맞지 않지요. 자주 교회 주방에서 접시 깨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교회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정확하게 원인은 나오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서로 경쟁하고 비교하고 불화하고 분쟁하면서 대립하는 일들이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여성교인 속에서 있었던 것이지요. 교회가 그렇게 대립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러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는 위험 요소가 된 것이지요. 4장 2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것을 바울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지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같은 마음을 품어라 권면하고 있는 바울을 보게 되죠. 여기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요, 한 마음을 가져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가 가져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지금 바울이 겪고 있는 개인의 한계들, 또 빌립보 교회가 있던 외부적인 문제, 내부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해야 하는데 행복하십니까? 이 표정들이 벌써 행복하지가 않으셔요. 예. 신앙생활하는 게요 힘든 것이지요. 사역에 지치고 힘들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데 되어지지 않는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도 지쳐버리는 혹독한 신앙의 여행의 일들을 겪는 것, 우리 신앙 속에 있는 것이요. 그래서 내년에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것인가, 지금 그런 고심들을요 열심히 하고 계셔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전화하면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도망 다니냐고 엄청 바쁘신데요, 이런 복잡한 일에 더 이상 휘말리고 싶지 않다라는 바울이 겪고 있는 한계 같은 개인의 한계들을 실은 우리도 겪고 있는 중 아닙니까? 또 신앙의 환경은요, 우리가 겪는 환경은 척박하기만 합니다. 당시 로마에 충성하면요 특권을 누릴 수 있었어요. 사회적 경제적으로 소외당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우리 시대에 그렇게 로마에 충성하는 그 당시의 일들이 우리 시대에는요 무엇에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우리 시대에는요 돈에 충성하는 것으로 나타나죠. 돈에 충성하면 이렇게 살지 않아도 될 일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10절과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0절과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게 되었느냐, 지금요 예수님 무릎 앞에 모두 무릎을 꿇게 되었고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일어났다, 이 바울의 고백 속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빼고 로마 황제를 넣는 거예요. 로마 황제를 그대로 놓으면요 당시 빌립보 교인들이 겪는 그 일을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로마 황제 아래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로마 황제를 주라 시인하여 그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이유, 로마 황제로 일어나고 오는 것이요. 로마 황제를 그렇게 높이면서 주라 시인하며 살게 되면요 적어도 출세는 아니어도 최소한의 생존은 보장하는 일, 당시 빌립보 교회가 겪고 있었던 일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여기다가 뭘 넣어야 돼요? 돈을 넣으면 딱이에요. 돈을 넣으면 딱이에요. 모든 무릎을 돈 앞에 꿇게 된다. 여러분, 돈 앞에 우리가 얼마나 무릎을 잘 꿇어요. 팍팍 꿇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예, 돈을 주라 시인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면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는 일 만나게 될 거다. 이게 오늘날 우리의 고백이 아니냐고요. 돈에 대한 찬양시가 되는 것이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도 돈하고 살면 그러면 떵떵거리지는 못해도 궁상스럽게 살지 않을 일들 있게 되는 것이요. 돈 앞에 개같이 살면 됩니다. 그리고 정승같이 살면 되는 것이요. 쓰면 되는 것이요. 우리가 겪는 그 신앙의 환경도 척박하다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요.
빌립보 교회처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빌립보 교회가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처럼 우리도 내부적인 어려움을 겪지요. 유별난 집사, 순진한 집사의 대립이 있는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도 그런 대립을 만나지 않습니까? 교회의 분열과 분쟁의 소식이 끊임없이 들려오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더 가슴 아픈 건 옳음과 틀림의 싸움보다 더 어려운 건 옳음과 옳음의 싸움입니다. 서로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서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는 일들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한 마음 한 뜻을 품으라고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바울이 겪었고 빌립보 교회가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겪었던 일들, 그렇게 해석되지 않는 현실을 만나는 것, 우리에게도 있는 해석되지 않는 현실의 일들 속에서요. 그럴 때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느냐, 이것을 보고 싶은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 일들을 권면하느냐,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합니다. 1절에요 뭐라고 말하냐면 권면을 말하고 사랑의 위로를 말하고 성령의 교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일깨워 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어떤 행위를 지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내면의 일들부터 변화시켜야 하는 일들,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3절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3절 4절도 읽어보죠.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3절에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해요. 너희가 겪는 해석되지 않는 현실이 있다고요. 내 신앙의 한계를 만나는 일들이 있고 외부적인 척박한 신앙의 일들이 일어나고 내부적인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을 때, 그때 너희 안에 일어날 일이 있었는데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3절에 다툼이란 말을 좀 눈여겨봐야 하는데요, 영어로 이 다툼이란 말은요 selfish ambiti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야심이요. 여기서 말하는 다툼은요 개인에게 있는 이기적인 야심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자기라는 것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관심해지는 자기 중심성이 만드는 분리와 분파와 싸움, 그 다툼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요. 자신과 관계된 것만 소중하고 자기의 유익만 도모하는 일,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시선하고 표정하고 행동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 그 자기 중심성의 다툼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요. 제가 가져온 가장 비참한 가운데 하나인 그 다툼의 일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또 허영을 말합니다. 다툼과 같은 근원을 가진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인정받고 자신이 우대받기를 원하는 마음, 이것이 허영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높게 보이려고 하고요, 자신을 과장하는 허영에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사람에게 허영이 들어오면요 다른 사람들과 차이를 자기 방식으로만 정리하려고 하고요, 그래서 상대가 자기의 견해를 포기할 때까지 절대로 상대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이는 게 이 허영 속에 있는 것이지요. 또 4절에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각각 자기 일을 돌본 뿐더러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 일을 돌본다라고 말하는 건 자기의 유익만 도모하는 일들 일어나고 있다고요. 지금요 3절과 4절의 말씀 속에 다툼과 허영, 자기 일을 돌보는 그런 모든 것을 보면 다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지금 어디에 빠져 있느냐? 자기 중심성 가운데 빠져 있다.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가 신앙의 한계를 만났고 외부적인 척박한 신앙의 환경들이 있고 그리고 내부에 대립하고 갈등하는 일이 있을 때, 그때 너희가 벗어나고 해방되어질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다툼과 허영, 자기의 유익만을 만드는 그 자기 중심성이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다툼이나 허영 같은 그 자기중심성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실은요 이런 자기중심성은요 어쩌면 생존 본능일런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요 불안하고 두려움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낯선 세계에 떨어진 존재로, 그래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 자신밖에 없다고 여겼던 것이지요. 자신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세상의 중심은 나라고 여길 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나에게 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지요. 실은 그런 사람들 속에서도요 어떤 사람은요 남을 돕기도 해요. 그런데 알고 보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남을 돕는 경우가 허다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누구도 예외 없이 자기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지난 설교를 기억하시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공감의 구심력만 가지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그 자기중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나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감동이 돼요.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 있잖아요. 나의 살던 고향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요, 나의 살던 고향이에요. 그러면 머릿속에서요, 내 고향이 쫙 그려지는데요, 너의 살던 고향은, 이러면 전혀 감동이 없는 거죠. 전라도 사람이야? 경상도 사람이야? 서로 이러면서요. 예, 너의 고향을 서로 좋아하기보다는, 감동적이어 보기보다는요, 비판하는 일들을 만드는 것, 오늘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아닙니까? 내가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살갑기만 해요. 내 딸, 내 아들, 내 남편, 내 아내, 우리 가족, 이러면 모든 게 살거운데요, 남의 아들, 남의 딸, 남의 아버지, 남의 어머니, 이렇게 되어버리면 모든 것이 나와 관심 없어지는 일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내가 들어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무관심해지는 일들 일어나는 것, 그 자기중심성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인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는 것, 자기중심성으로 일어나는 그 대립을 벗어날 수 있는 것,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척박함들에서 해방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요. 하나님을 부정하고 자아를 숭배하는 시대에,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느냐?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라. 그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의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데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6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요, 조금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요,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이라고 말합니다. 케노시스란 말이요, 이 자기를 비워라는 말인데, 이 비우다라는 뜻이요, 이 케노시스예요. 영어 성경을 보면요, He made himself nothing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무가 되게 하신 거예요. 자기를 비우는 이 케노시스 그리스도론을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되는 일, 너희의 한계를 넘어서는 일, 그리고 그 신앙의 척박한 일들을 넘어서는 일, 그리고 너희 안에 있는 대립들을 넘어서는 일,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신 바로 그 일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예수님이요, 자기를 비우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닌 무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지요.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비우듯이 우리도 비워야 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요. 예수님은요, 자기의 특권을 비우시고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고 십자가 지셨던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이요. 김영호 목사님이요, 이 빌립보서의 본문을 설명하면서 이것을 이렇게 설명했는데 참 이게 제게는 와닿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말 중에 그분은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예수님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대속하기 위해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은요,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다라는 이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렸다, 이렇게 설명해요. 왜 그러냐면, 만일 예수님이 죽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이 30년의 삶을 이 땅에서 살 이유가 없었던 것이지요. 죽는 게 목적이었다면 태어나자마자 제물로 드려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예수님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이야기가 맞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도 개의치 않고 끝까지 당신을 내어주신 것, 이렇게 보면 주는 모든 것이 죽는 것 되어지는 일을 보게 되는 것이요, 우리가 비워지는 것,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 나의 것을 내어주는 것은요, 죽는 것을 연습하는 것이고 죽는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재능과 마음을 주는 것은 내 생명의 일부를 주는 것이고, 그렇게 주는 것이 익숙해지고 잘 훈련된 사람은요, 잘 죽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죽는 것은 자기 존재 자체를 내어주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의
최고의 표현을 우리 가운데 하신 것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내는 길, 그렇게 사람의 모양까지 낮춰주시는 일들,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그렇게 비워지고 낮아진 일들을 말하면서 언제나 덧붙여지는 내용이 있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라. 예수의 죽음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냐면 그 주님의 사랑과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하죠. 또 요한일서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것,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게 뭐예요? 사랑이다라고 성경은요, 그 예수님의 비워짐과 낮아짐, 십자가의 죽으심, 자신의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죽으신 그 예수님의 일을 사랑으로 연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도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보내셨다라고 말하지요. 바울이 보여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빌립보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의 사랑의 이야기는요, 자기 자신을 지향하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지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 사는 삶,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를 보시면요, 손자들에게 얼마나 애틋한지 모르잖아요. 손자 손녀들을 대할 때 머리 허연 할아버지가요, 그 손자 손녀한테 쩔쩔매는 것을 보게 돼요. 예. 막 손자 손녀가 목마 좀 태워주세요. 그러면 할아버지가 다 늙어서 힘도 없는데요, 그 아이를 목마를 태우고요,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목마를 태우는 할아버지를 보게 되는 것이요. 아이들이요, 뭐 할아버지 뭐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이렇게 반말해도요, 그것을 다 받아주는 할아버지를 말합니다. 허허 웃으면서 말상대를 다 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요. 꼭 아이들한테 또래 아이들처럼 대해주는 할아버지 할머니요. 무엇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자기를 비워내는 것, 자기가 낮아지는 것, 사랑 때문에 일어나는 일임을 보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해서였을까요? 아닙니다. 우리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없지요.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 사랑은요,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사랑을 약속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바울은 그래서 그렇게 자기를 비워내는 일들, 그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일들, 그렇게 사랑으로 일어나는 낮아지는 일들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도 우리 신앙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고, 우리가 대립하지 않는 일들 만나게 되고요, 또 우리가 이제는 그 외부적인 척박한 환경에서 신앙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다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실은요,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자기를 비워내는 것, 내가 낮아지는 것, 자기 중심성에서 해방되는 것이 쉽냐고요. 바울도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그런 감정도 없고 의지도 없고 그런 약속을 지킬 능력도 없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덧붙입니다. 9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이것으로 일어난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우리 9절부터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요,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우리 가운데 우리 신앙의 한계를 개인적으로 만나는 일이 있어요. 현실 속에서 해석되지 않는 일들을 만나면서 그 척박한 신앙의 환경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다투고 분쟁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런 일들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예수님이 경험하신 죽음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냐,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알려주게 되는 것이요. 그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그 일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주는 것이 죽는 일인데 이것이 가능한 일,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제가 조금 와닿게 설명드려 보지요. 한 목사님이요 몽골에 단기 선교를 가서 양 잡는 것을 보았답니다. 저도 몽골에 가니까 이 양 잡아주는 게 이게 코스예요. 그래서 양고기를 먹었는데요, 양을 잡는 것을 이 목사님 보게 되었는데, 사람들이요 양의 다리를 잡더랍니다. 그리고 양을 뒤집어서 양다리를 잡고 목에서부터 배까지를 가르고 심장을 꺼내서 양을 잡더래요. 그런데 양이요 그렇게 양을 잡는데 비명소리 내지 않고 그 양이 그 죽음을 받아들이더래요. 이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사람들에게 물으니 양이 왜 그러냐면 양이 행복해서 그런다 이렇게 답해드려요. 양은요 신체 구조상 죽기 전까지 하늘을 온전히 볼 수가 없다고 한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뒤집힌 상태에서 죽을 때 눈앞에 펼쳐진 그 드넓은 하늘을 보는 것에 취해 행복하게 죽어가는 일이 있어 비명 지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나는 말씀 한 절이 있었대요.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인데, 이사야 53장 7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지요. 그가 곤욕을 당해도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꺾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미 예언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예수님이 그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 같았는데 털 깎는 자 앞에선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은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이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그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 예수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을 수 있었던 것,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이요. 예수님이요 자기를 비웠습니다. 자기를 낮아져서 주는 것으로 죽음으로 그렇게 십자가 지는 일이 예수님에게 있었다고요. 그렇게 십자가를 마주할 수 있는 일이 있었던 것,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았기 때문이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이것을 설명해 줍니다. 예수님이 본 것이 무엇이었냐고요? 구원받는 생명을 본 것 아닙니까? 그 생명을 기뻐하실 주님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기의 비워짐과 자기의 낮아짐과 자기가 모든 것을 주는 것으로 죽는 것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이 열려지는 것, 구원받는 생명을 보니 그렇게 행복하게 죽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나를 비워낼 수 있는 것, 우리도 그렇게 낮아질 수 있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 주님의 그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기쁨 앞에서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있는데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무엇이냐? 기쁨의 서신서입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렸지요. 바울이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있어요. 그런데 기쁨의 서신서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지금 바울은 경쟁자들에게 공경을 받고 그렇게 혹독한 여행 속에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기쁨의 서신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가 진정으로 행복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경험한 예수님의 구원과 비교하면 그가 겪는 상황도 어려움도 한계도 문제도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것이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비워내고 죽고 그렇게 줄 수 있었던 것이요. 우리 안에 이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된 우리가 해석되지 않는 현실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넘쳐 흐르는 예수님의 구원, 사랑,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요. 여러분에게 이것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살아가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시 한 편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부러짐에 대하여라는 시인데요, 제가 이 시를 읽어드리지요. 나뭇가지가 바람에 뚝뚝 부러지는 것은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는 새들을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을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오늘도 거리에 유난히 작고 가는 나뭇가지가 부러져 나뒹구는 것은 새들로 하여금 그 나뭇가지를 물고 가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다. 만일 나뭇가지가 작고 가늘게 부러지지 않고 마냥 크고 굵게만 부러진다면
어찌 어린 새들이 부리로 그 나뭇가지를 몰고 가 하늘 높이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 원한다면 누가 나를 인간의 집을 짓는데 쓸 수 있겠는가? 이렇게 시인은 고백합니다. 만일 나뭇가지가 부러지지 않고 그대로 나뭇가지로 살아남는다면 새들이 무엇으로 집을 지을 수 있겠는가? 만일 내가 부러지지 않고 계속 살아남기만 원한다면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우리 안에 사랑이 일어나는 것, 내가 잘게 부서지는 일들로 일어나는 것, 예수의 마음을 품는 그 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의 신앙의 일들 가운데 자기중심성에서 해방되는 이 놀라운 일들이 예수님의 구원과 생명,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